안녕하십니까. 오늘 법구경 명상은 마까사빠 장로의 반항적인 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반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길을 함께하는 동료 또는 친구, 수행 도반도 있지요. 도반은 진리를 찾아서 나선 사람들끼리 서로 그 길을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이자 도반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도반을 가리켜 그 계율을 청정히 지키거나 통찰치가 있는 그리고 도과를 얻은 사람이라면 도반이 될 만한 조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사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정한 도과를 이루고자 발심한 이들이 모두 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한 바를 서로 깨우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가되 또 그것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또 부지런히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림하는 깨달음의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지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오로지 호흡으로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탐욕과 화냄, 분노들이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이것들이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선정에 이를 수 있고 또 마음의 해탈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오늘이 성도 제일이었어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새벽 샛별을 보시고 성도를 이루셨는데 성도의 가장 첫 걸음이 당신께서 호흡 명상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흡 명상에서 서서히 통찰지로서 이어가는 그러한 명상 속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부처님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의 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호흡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몸의 기본 자세를 먼저 잡아볼까요? 호흡 명상은 이 들숨 날숨의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며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곧주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여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주의력을 코끝에 두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여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호흡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면서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마음을 호흡에, 마음을 들숨날숨 호흡에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면서 호흡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혹시 호흡과 같이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개송의 의미에 마음을 두어가면서 법구경 명상 시작해 봅니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네, 여러분들 봄 명상 개송 뜻에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오늘 개송은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무소의 불처럼 홀로 정진해 나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이에게서 함께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결에 물들 수 있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개송은 마 까사파 장로가 핏발리 석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하던 때 그 반항적인 제자에게 훈계를 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송입니다. 마 까사파 장로는 마하가섭을 말합니다. 마 까사파 장로가 석굴에서 제자들과 정진을 할 때 마하가섭을 시봉하는 제자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부지런하고 신심 있고 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성품이었고, 또 다른 제자는 게으르고 신심이 없고 또 불평이 많으면서 하는 일도 없이 동료 제자에게 해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잔꾀나 쓰는 제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한 번씩 이런 분들을 접한 적이 있을까요? 그 승단에서는 단체 공동체 생활이라서 그 정해진 규칙, 질서를 지켜가면서 더욱 나를 하심하고 또 도반들을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면서 서로 탁마해서 나아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제세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업식들은 여전히 숙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탐진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과 항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살펴서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보며 나를 보고 또 그놈을 잡아들여서 마음 챙김이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은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능에 맡겨서 업식대로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오늘 이야기에서 언급합니다. 2명의 제자가 자신들의 스승을 시봉하면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살게 되거든요. 한 제자가 유독 게을러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대방에서 놀기 일쑤였죠. 그래서 짝지도반이 스승님이 씻으실 세수물이나 양침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으면 짝지도반, 아주 부지런한 도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 사이에 슬그머니 중간에 가로채서 스승님을 모시고 오면서 마치 자기가 한 일인 마냥 게으른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수행하는 도반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예의도 없고 또 부끄러움도 없는 얌체 같은 그런 행동을 안 되겠다, 이 도반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게으른 제자가 공양한 후에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부지런한 비구가 스승님의 그 목욕용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뒷방 항아리에다가 먼저 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물을 끓였던 그 솥에는 증기가 나오도록 약간의 물만 담아놓고 그냥 잠깐 출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낮잠을 자다가 중간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게으른 제자가 솥에서 김이 퐁퐁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스승님을 모시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목욕탕으로 왔지만 목욕탕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제자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 있어야 할 그 뜨거운 목욕물이 없자 자신이 골탕을 먹었다. 속았다는 생각이 화를 내면서 강가에 이제 물을 길러 혼자 갔거든요. 그때 마침 출타 갔다 온 부지런한 제자가 뒷방에 미리 갖다 놓은 그 뜨거운 목욕물을 스승님에게 가져다 가면서 스승님을 모셨지요. 그때 게으른 제자가 강에서 돌아오자마자 스승이 그 제자를 조용히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제자여, 출가자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도반 탓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가는 행동도 출가자답지 못하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게으른 제자가 막상 스승님에게 이런 훈계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치 뭐 그까지 물 때문에 스승님이 이렇게 나한테 면박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거죠. 다음 날에는 아침에 대중 스님들이 모두 다 탁발을 나가는데 본인만 마음이 토라져서 삐져서 가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에는 대중 스님들이 모두 이제 대중 탁발을 나가는데 이 게으른 비구만 혼자 지대방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신도의 집을 찾아가서 또 스승님이 지금 병에 들었다라고 거짓 핑계를 대면서 스승의 음식을 신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가 주시는 그 음식을 받고는 석굴로 돌아오는 그 길에 다 먹어버렸어요. 스승님이 다음에 그 신도님 댁에 들를 일이 있어서 딱 갔는데 신도님이 스님을 보자 하는 말이 스님께서 다행히 회복되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니 너무 기쁩니다. 어제 그 음식이 입에는 맞으셨는지요? 이 말을 듣게 된 스승 마까사빠 장로는 저녁에 게으른 제자를 조용히 불러서 준엄하게 훈계를 다시 하십니다. 출가 수행자답지 못하게 거짓말 또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것은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게으른 제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승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이 게으른 제자는 생각을 했죠. 아니 며칠 전에는 그깟 되지도 않는 목욕물 때문에 나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또 오늘은 몇 숟가락도 되지 않는 무슨 밥 조금 얻어 먹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면박을 준다. 또 게다가 다른 그 상자들한테는 가사를 잘만 해주더니 어떻게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냐. 아주 나를 그냥 뭐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음 날에 아침 대중 스님들이 또 탁발을 하러 갔을 때 석굴에 조용할 때 이 게으른 제자가 석굴 안에 나뭇잎과 풀로 지은 그 지대방에 또 그리고 밥그릇이랑 목욕탕 물그릇 이런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을 내고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그는 도망을 간 이후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무간은 고통의 그 간격이 없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곳을 무간지옥이라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 소문이 그 게으른 제자가 그렇게 석굴에다가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하는 그런 소문들이 그 부처님이 계시는 그 사원까지 소문이 쫙 퍼집니다.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수행자가 사소한 견책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안갚음으로 저렇게 원한이 생겼구나. 물론 부처님의 해안으로 살펴보니 그 게으른 비구가 전생에도 훈계를 받고 혼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생에도 그렇게 집을 부쉈지만 그 똑같은 행위를 현생에서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업으로 이제 이끌려서 산다라는 거지요. 우리 불교는 업을 뛰어넘는 것,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게으른 제자가 전생에도 물론 그렇게 살고 이생에도 그렇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국 업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전생과 똑같은 업보를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정말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죠. 전생에는 그 보살 수행을 할 때 마하가사파 장로와 게으른 제자 비구 2명이 그 새와 원숭이 사이로 만났거든요. 그 새가 히말라야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을 때 원숭이 한 마리가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있었을 때 새가 원숭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손발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사냐? 그냥 집을 짓고 살면 되지 않냐? 그러자 원숭이가 하는 말이, 내가 막상 생긴 것은 이래도 좀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 내가 아직 집까지는 못 짓는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새가 원숭이에게 좀 훈계를 합니다. 불안정하고 경박하고 계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니 원숭이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과거의 습성은 버려라. 그리고 추위와 바람을 피할 오두막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원숭이가 빈정이 몹시 상합니다. 당장 그 새의 둥지를 산산이 부수어 버렸거든요. 이때 그 원숭이는 지금의 현재 마하가사파 장로의 그 게으른 제자고, 그 새는 마하가사파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과거의 습을 스스로 알아차림하면서 과거의 생도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른 이 일을 두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개송을 이야기하셨죠.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비구들이여,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이 개송을 들었던 주위의 많은 비구들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개송은 도반, 수행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간혹 도반이나 친구, 어른, 또 누군가에게 사실 충고나 훈계를 받거나 할 때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핀트가 탁 어긋나면 되려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의 그 게으른 비구처럼요. 그러나 내가 정진하면서 내 스스로 업을 바꾸어 가면 그 주위의 인연들도 바뀌어 갑니다. 물론 그 일이 조금 어렵지만요.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그 개합되는 날이 문득문득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게 되지요. 얼마 전에 신도님 한 분이 웅장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60이 되니 친구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굳이 이런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인연을 다시 짓고 업을 짓고 이렇게 또 하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가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이게 상처 주고 또는 서로에게 악업을 짓는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냥 고요히 그 시간이면 홀로 정진하면서 스스로 나의 업식을 바라보고 또 나란 놈을 털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그 신도님의 이야기에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개송 한 번 더 독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